주는 나의 복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보험관리자들이 현장에 답을 주는, 소망의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의 전체 총 주제가 뭐냐?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한마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27절 44절에.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고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성경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누리고 이 사실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듯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내 인생의 모든 해답, 그 복음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답을 찾아낸다면 모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1순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1순위 아니고 자꾸 다른 거 2순위, 3순위 찾는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다. 이거 발견되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고 다른 데에 마음과 생각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딱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과 제가 앞뒤 좌우 볼 것 없이 이 결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에 대한 답이다. 오직, 올인. 이런 답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한번 새롭게 한번 묵상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큰 축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답을 알고 결론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왜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왜 그리스도에 모든 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왜 다른 길이 없고 복음을 유일하다 말합니까? 이유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충분하다. 여기에 답을 이런 결론인데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딱 나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문제의 근본 본질은 뭔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행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성공 문제가 아니고 쾌락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돈도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문제의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문제의 본질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떠난 원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 그리고 모든 문제의 본질은 마귀, 사탄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원죄 사탄의 것에 매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이요 요즘 예수 믿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실제 삶, 그 문화 속에 있는 삶은 이 세상 방법 따라 따라가거든. 그래서 원인 모르게 실패하고 원인 모르게 자꾸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본질인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말을 했지.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결함이 되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의 절하 같으면 신을 섬기면 자신에게 답이 될까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 원인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일종의 해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찾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큰 참 슬픔을 당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 몰려들어요. 참 좋은 거 자원봉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는 그 마음의 숨은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그 선행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어야겠다, 그겁니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조문한다고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수십 명이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이 뭐냐?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이 될까 봐 싶어서. 지금 깔려있는 본질이 그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 인간의 노력, 그 선행과 착한 봉사활동,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선행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본질을 모르고.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점점 더. 정치, 사회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이 발전했죠. 인간 종교의 학문과 교육이 많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바르게 할까, 잘할까, 행복해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의술과 이 과학, 의술, 옛날보다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은 발달하는데, 특히 한국만 보더라도 옛날보다 지금요 많이 발달했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 다 발달했는데, 참 부끄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자살률 1등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환자보다도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진도 앞에서 300명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15,000명, 16,000명이에요. 1년에. 300명 죽는 건 그거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인간의 세상은 지금 점점 문제 가운데 빠지단 말이에요. 1년에 통계에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요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은 그냥 계속 자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도. 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더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요, 맹장이 걸렸으면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거 냅두고 엉뚱한데 자꾸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망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답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답을 약속하시고,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문제를 잘못 보면요, 아무리 정확한 걸 할지라도 답이 틀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선지자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의 죄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세상 가운데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한 곳 제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한데 십자가 위로 선지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한 번만에, 옛날 같으면요, 이 매년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해야 될 것인데 한 번만에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죄의 결과는 재앙과 저주거든요. 모든 저주는 다 끝난 줄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요즘 나라가 막 흉흉하니까 막 이상한 그런 유언비가 돌고 4월 16일이 뭐도 4월 16일, 뭐도 4월 16일, 야, 내년 4월 16일 어떡하니 막 이렇게 불안을 떨은. 다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유일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습니까? 문제가 유일하고 해답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하나님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그 약속은 계속되겠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초월적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16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은요 대충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뭐라냐면요,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윗은 올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딱 첫 번째 내릴 결론이 뭐냐? 올바른 확신하지 않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로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악과 나의 잔이 소득이오니 나의 풍수를 지키시나이다. 이는 신앙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신앙 고백하는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여러분 그냥 녹록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참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진짜 아무것도 돈 바라고, 진짜 참 죽을 지경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피난처는 절대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윗이 볼 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들어가요. 다른 피난처를 자꾸 찾아다니봤자 도리어 더 괴로움만 시험할 뿐이지 인간의 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돈도 성공도 쾌락도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참 진짜 뭐 이번에 그 무슨 사고의 그 근본 뭐 유모 구원파 뭐 이런 누가 이리 될 줄 알았겠습니까? 잘 나가는 존재였지. 어느 날 무너진단 말입니다. 어느 날. 지금 요즘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사건 이것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는요, 피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 외에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주만 나의 복이고 오직 주만 나의 기쁨이다 하는 것이. 시편 2편 12절에도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봤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피할 것이 없다면. 5편 11절에도 그렇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피하는 자가. 시편 118편 8절 9절에 그러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직 하나님만 답이란 말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특히 18편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때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뚫게 하였으며 비료한 서울의 줄이 나를 뚫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최악의 단어들이요 막 소개되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최악의 단어들을 다 읽어가면서 다윗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줄줄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리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건 그 다음이고요. 진짜 하나님 무슨 응답 먼저 주시죠? 마음의 응답 주셔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무슨 신앙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리스도 유일성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이 순간에도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대한가, 내 마음에 참된 평가, 요셉이 이런 신앙 고백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가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발견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그래서 기도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최고의 기도가 뭐냐?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현재 상황을. 지금 상황이 아주 그 열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자입니다. 우리가요 이것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의 근원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겠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홍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현재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랬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유일하신 해답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현재를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부활신앙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늘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딱 현실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아쉬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거 모르니까 구원은 바라는데 뭔가 아쉬워가지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늘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늘 아쉬운 가운데서 기도도 늘 막 이렇게 하나님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늘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요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참 다윗이죠. 8절에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미래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영적 사실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영적 사실에 근거한 약속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오는 모든 응답을 미래를 확신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하시는.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영원하다. 영원히. 11절에 그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은요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돈 벌려고 막 성공하려고 막 어떤 막 쾌락을 즐기려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을 통해서 참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시편 16편은요 부활을 예언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다윗의 시를 쓰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가 됐어요. 8절 9절 말씀은요 자신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다시 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행 2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10절 말씀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내다본 거지. 그러면서 성도의 부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다우면서 뭐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24시 기도 말하죠. 24시 기도란 뭘 말합니까? 24시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모든 문제와 말씀과 메시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것. 그것이 24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에 일어날 일들, 사람, 모든 걸 갖다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25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말씀 따라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윗은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삶에서 누렸어요. 삶에서. 그리고 요셉도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예에서, 감옥에서, 총리에서 실제로 누렸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어져 버립니다. 문제 당하면 똑같이 불신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방법을 해결하고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을 실제 삶에서 누리니까 기적 같은 응답, 다윗다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응답 주셔가지고 실제 삶에서 다윗 같은 이 축복이 누려지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딱 결론과 해답을 딱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을 해결하시고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영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그래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완전 충분하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 1순위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있다면 내 인생을 진짜 생명을 해야 되겠구나.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딱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결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윗 같은 신앙 고백으로 진짜 유일성 응답하는 우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속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현실의 문제마다 다 가면 속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누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자. 현실 가운데서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 영으로 주시는 고백. 다윗이 뭐랬습니까? 그 죽을 지경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지옥 같은 상이 오는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문제를 못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아십니다. 내 행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임마누엘의 평강의 복음을 누리자. 이런 뭐냐 해도 여러분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따라오는 게 뭐죠? 평강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속에 있는 나의 미래는 완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주는 나의 복과 기쁨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과 기쁨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를 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응답받는 복된 우리 귀한 제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할 만큼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신앙 고백할 만큼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알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아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영적 사실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현실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